우리 콜라치오네를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계에 정말 그 비탄과 슬픔의 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최근에 2, 3일 사이에 본 그 인터넷을 본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온 소식인데 어느 집에 어머니가 강도를 당해서 죽었어요.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범인이 누군가 하니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경찰 간부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에 빚이 한 몇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이 빚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보험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하고 이 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계획을 짠 거예요. 무슨 뭐 척추를 다치면 거기에서 몇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타가지고 빚을 갚자. 그래서 이 아들이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는 미리 고통을 당하지 않게 척추만 다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고 계셨고, 그래서 그 잠이 들은 어머니 그 위에다가 볼링 공을 갖다가 몇 번 떨어뜨렸다. 근데 생각했던 대로 척추만 다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안에 갈비뼈 몇 뼈들이 다 부서지고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해서 출혈이 이 안에서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한 2-3시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도망을 간 거예요. 나중에 잡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빚 몇천만 원이 뭔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그렇게 해서 비극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나 하는 일들. 빚뿐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여대생 딸이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으로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고통 없게 빨리 죽여달라 해가지고 우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안락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우리 딸이 하도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목졸라서 어머니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구속됐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다 똑같이 무죄 혐의로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만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짐승, 가축들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 실었습니다만은 지금 구제역이 다행히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잡히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지난주에 보니까 그 구제역에서 그 살처분 당한, 살해당하는 이제 짐승들이죠. 가축들. 그걸 봤는데, 어미소와 송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놓으면은 주사를 맞은 소는 보통 10초에서 1분 있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1분이에요. 근데 어미소를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놨는데, 주사를 놓은 순간 송아지가 와서 어미소의 젖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젖을 먹는데 아직은 죽지 않았죠. 10초 빠르면. 늦으면 1분인데 이 송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젖을 먹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젖을 먹었냐면은 한 3분이 지나갈 동안 젖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가 1분이면 최고 길어야 1분이면 쓰러지는데 1분 있다 쓰러진 게 아니라 3분까지 버티다가 이 송아지가 젖을 딱 떼니까 이 소가 주저앉아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미소가 갖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그렇게 죽어가야 했어요. 그 밑에서 물론 젖을 먹었던 송아지는 그렇게 살았냐? 아니죠. 다 같이 살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주사를 먹고 어미소와 함께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이 시대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즘에 구역 성경 공부, 전교인 통신 성경 공부 올해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기쁨으로 만든 세계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도처에 이 땅과 자연과 이 말 못하는 짐승 가축까지도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절망과 슬픔과 비탄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통신성경 공부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시대에 홍수와 무지개가 하나님을 만들어 두셨다. 우리 시대는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 살고 있다. 홍수는 이 시대의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홍수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무지개를 만들어 두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것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생명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뭘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그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겠지만 아마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아마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죽고 말았어요. 노아가 나왔을 때 그 물, 아직도 그 둥둥 떠있는 고여있는 물 속에 여러분 떠있는 것이 뭐였겠어요?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죽은 모습들, 시체들, 그리고 아마 자기가 길렀던 짐승도 있을 거예요. 그 가축들, 그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허옇게 배를 뒤집어 놓고 온통 천지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모습을 아마 노아는 보았을 겁니다. 노아는 자기는 살아났지만 이 수많은 죽음과 시체들을 보고 아마 토하면서 통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만 통곡했겠어요? 하나님도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이 땅을 만들었는데,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들고, 기쁨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시고 새와 가축과 모든 물고기도 만들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함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하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만드는 그 수많은 생명들이 물 위에 허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통곡하셨고 노아도 통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죽음과 죄악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죽음과 슬픔과 비탄의 시대의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혼자서 일하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에게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함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쫓아갔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기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의 능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옳은 깨달음입니다.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12명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가 여러분 엄청나게 작잖아요. 겨자씨. 예? 우리 겨자씨 형을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고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깨보다 뭐 그만한 그런 것들 깨 하나. 결국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냐는 아주 작고 작은 지극히 제일 작은 그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양, 작은 단위로서의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믿음이 내가 있지만 믿음이 크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주님 제가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5절에서 얘기한 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문은 뭐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작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극히 작은 하나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느냐? 너희들이 그 지극히 작은 하나, 그만한 믿음 하나만 있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가 여기 있는데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은 뽕나무가 가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성과 경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뽕나무는 또 뿌리가 깊다고 그래요. 뿌리가 엄청나다고. 뭐 저 뿌리는 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휙 하면은 뭐 덤불 같은 건 바람에 불려가지고 와 굴러가다 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깊이 뿌리를 내린 뽕나무가 바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에 가서 풍덩 빠질 일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
떠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자 하는 그 믿음, 너희가 보고 있는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 행함과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을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가 참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존재의 깊은 곳으로, 너희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땅에 절망과 비탄과 슬픔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모든 것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너의 내면 속으로, 너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그동안 살아왔던, 너희들보다 앞서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그 족장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 나간 것을 공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마 내실 텐데,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만들고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하나하나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나가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나왔긴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떠돌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요물을 판 거예요. 목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양떼를 방목하고 먹이고. 물이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팠는데, 그 광야 복판에서 우물 팠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왜 남의 땅에서 울 팠냐 말이야. 꺼져라 말이지. 가라. 너 가버려라. 그래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4번째 팠는데 4번째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4번째 우물을 파고 이삭이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 또 너에게 한 약속,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 부엘세바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것에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서럽고 슬플 때 밤에 주로 잠을 못 이루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잖아요. 아마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저는 이 야곱, 요셉까지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이 나요. 울면서 그 성경 공부를 작성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여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여기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어떻습니까? 멋있는 능력만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가망성이 보이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주리라. 이미 다 끊어졌어요. 가망이 없어요. 가망성, 씨의 제로인데 그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망성,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희망의 한 줄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한 줄기 빛, 희망인 이삭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태워 없어질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그 한 줄기 0.1%의 희망 가능성이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은 제로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점이 있지 않으세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그 가망성이 어느 순간에 제로로 가고 있는, 제로로 치닫고 있는,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당했을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다시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로 없어질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두셨어요. 대신 다른 제물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제로로 치닫는 희망과 가망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시고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 이게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영광의 모습들, 그런 그 능력 행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대신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결코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생명과 희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얘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밭을 갈고 일을 했어요.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이 하인이 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 양반, 내가 일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밥 좀 차리고 그럴 하인이 종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집안을 다 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수고했으니까 주인 옆에 앉아서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주인 같이 먹읍시다 하고 그냥 밥 딱 차려놓고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주인 앞에서 퍼먹으면 이거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괜찮죠. 수고했는데 그까짓 거 주인이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밥을 다 차려놓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어도 주인이 다 식사를 끝날 때까지 옆에 공손히 서 있으면서 필요한 거 물 떨어져서 물 더 따라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종은 혼자 가서 밥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한테 한몫 챙겨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이랬어요. 다 일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무익한 종이다. 그저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했을 뿐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한 다음에 너희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냐 물어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도 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기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섬김, 이것하고 아무런 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라고. 내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라고. 다 일을 많이 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들어와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밥 차려주고 다 했지만 나중에 그러면서도 하는 소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발베탑, 나의 명예,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두심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홍수의 시대에 무지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이슬리스티 로마.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슬픔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무지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이건 로마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슬픔과 비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느끼십시오. 그리고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연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옆에 앉아있는 이웃, 형제, 자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희망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이제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슬픔과 죽음과 비탄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비탄과 슬픔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무지개가 되어야 됨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슬픔의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무지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불평과 작은 분노를 벗어나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그러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